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윗보다 더 큰 영광을 포로에서 귀환하고 어려움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허락해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우리와도 연관되는 말씀인데 이 은혜와 영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상 오늘의 말씀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축복의 약속을 담고 있어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수축해야 되는 그런 일과 사명에 이 돌아온 유대인들이 열심히 매달리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엄청나게 힘든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자, 곤경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뭘 예언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그 옛날 다윗 시대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런데 언뜻 보기에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지금 유다 장막을 다시금 새롭게 재건하고 수축하는 지금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 옛날 다윗 시대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훗날의 유다, 지금의 돌아온 유다 족속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영적인 유다의 무리를 다윗의 집보다 더 크고 영어롭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볼 때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뜻하는 거라, 이렇게도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주셨던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라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은 감히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다윗의 집의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언뜻 보면 뭔가를 행하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로 하여금 그 일과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이 떠밀어서 일을 하는 내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집보다 더 큰 영광을 얻는 것이나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기 때문에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교만해진다 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윗의 집, 우리가 다윗의 집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얻게 될 거라 그러는데, 그럼 다윗의 집은 무엇을 뜻하는가를 먼저 봐야 되죠. 먼저 우리 다윗의 집은 이새의 집이었어요. 이새의 집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보아스의 집이었죠. 역대상 2장 12절을 보면은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새가 누군가 하면은 다윗의 아버지였단 말이죠. 그러므로 보아스가 없는 다윗의 집은 생각할 수가 없을 겁니다. 보아스의 아내는 우리가 잘 아는 저기 이방 모압 사람이죠. 거기에 여인이에요. 이 이방 여인 룻에 의해서 보아스의 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룻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집이란 뭐냐? 하마터면 이방 여인 룻이 아니었으면은 대가 끊어질 뻔한 집이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아브라함 가문의 기업을 무는 사람이죠.
기업을 무른다는 얘기는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의미예요. 기업을 이어가도록 했다는 의미예요. 때문에 다윗의 집의 특징은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축복이 대대손손 이어지고 계속되는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다윗의 집의 축복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축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다윗의 집은 훌륭한 왕의 가문이었죠. 다윗은 원래 직업이 양치기입니다. 목자예요. 목동이에요. 들에서 양을 치는 평범한 목동 출신이 아버지조차도 에이, 얘는 이스라엘의 왕 될 자격이 없는 애 같아요 하면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했듯이, 자, 이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정말로 특별한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아버지께서 보기에도 평범해 보이는 왕의 제목이 아니라고 여기는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걸까? 양을 치면서 보여준 다윗의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다윗은 목동 시절의 초심을 지켜서 정말 성실한 왕이 되었고, 후손들이 두고두고 그의 시대를 그리워하는 정말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집이란 결국 훌륭한 왕의 가문을 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집은 축복받은 집이고 승리의 상징이 되는 집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을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토를 넓힌 왕이었어요. 이는 다윗이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는 왕이었기 때문이죠. 사실상 다윗은 한 가지만 빼놓고는 모든 걸 다 이룬 왕이에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성전 건축이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성전 건축을 소원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네 손에 피가 많아, 이 이유였는데, 그런데 좀 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그것은 핑계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진짜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대에도 다윗과 같은 축복을 주려고 작정하고 예약해 두셨는데,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성전 건축의 일을 맡긴 거예요. 다윗이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윗만큼의 축복을 이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대에, 솔로몬 대에 그 일과 역사를 하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실제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준비는 다윗이 다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집이요, 성공한 사람의 집이요, 승리한 사람의 집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이 다윗의 집의 영광과 축복과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이상적인 집이 다윗의 집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은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냥 꿈만 꾸고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것은 꿈의 주체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 꿈을 실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게 뭐냐? 믿음이래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사실상의 실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에 머무는 인간이 됩니다. 믿음의 세계는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의 가능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이 말하는 다윗의 집은 가장 영광스러운 집으로 우리가 막연히 꿈꾸는 그런 집이 아니라 꿈의 이상이 실현되는 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런 다윗의 집의 영화를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윗의 집보다 더 큰 영광을 사모할 수 있고 사모해야 돼요. 그 믿음 속에서 다윗의 영광을 넘어설 수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고 또한 비전의 말씀이에요. 7절 8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본문의 배경을 기반으로 해서 말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때 예루살렘 주민은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그곳에 평화로이 거하게 될 거라는 것. 두 번째, 나아가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을 이전에 다윗의 가문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죠. 이는 과거에 가장 화려하고 부강했던 다윗의 시대보다 앞으로 더 큰 복을 내려서 후대의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그걸 다 누리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과거에 베푸신 은총보다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질 거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구원의 사실을 우리는 구약 속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은혜의 스펙트럼, 구약의 축복의 스펙트럼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의미 있고 이 구약의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들어와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언하는 약속의 스펙트럼은 역사의 종말까지 계속 쭉 뻗어나가는 특징이 있어요. 때문에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과거 다윗의 집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향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갖고 계세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뭔가 하면은 간구하는 심령을 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주신대요. 우리로 하여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독자를 잃은 사람처럼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윗의 집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방법도 알려줘요. 그 길도 다 알려줘요. 이렇게만 하면은 너희들이 다윗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엿보게 되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다윗의 집의 영광보다 더 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얻게 해주실 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꿈만 꿔요. 내가 다윗보다 더 복이 있으면 좋겠다. 내 다윗보다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다윗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꿈과 비전과 기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즉 간구하는 심령으로 된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거고 기도가 우리의 보물과 같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모두들 다윗의 집의 영광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복을 주세요. 기대하지 않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능성이 제로에 머물기 때문에 기대하고 꿈꾸고 간구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가능성의 세계 속에서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돕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윗 이상의 영광을 주기를 원한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대해야 되고 기대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다윗 이상의 승리의 삶, 다윗 이상의 성공의 삶, 다윗 이상의 축복의 삶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오늘 스가랴 12장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고 읽고 또한 깨달았어요. 오늘 이후로 이 말씀을 받고 간직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약속이 실상이 되고 현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 12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안에 담긴 약속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온 귀환한 유다 백성들, 지치고 핍절한 그들에게 야, 너희들 약한 소리 하지 마. 너희들 스스로 절망하고 무너지고 의심하고 낙심하지 좀 마라. 너희들의 영광이 옛날 너희들이 그렇게 흠모하고 사모하던 다윗의 집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영적인 유다무리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해주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기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기대하는 것인데 이 기대 속에서 하나님 기대와 꿈에 멈추지 말고 간절한 심령으로 간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시는 것, 그리고 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반드시 꼭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집이 누릴 수 있도록 다윗의 영광보다 커지고 다윗의 승리보다 다윗의 축복보다 더 커지는 역사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상이 되도록 오늘도 지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미래를 펼쳐나가는 우리 새벽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